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항상 먼저 소개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아무런 의미 없이 뒤죽박죽 하시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자매 베베라고 하는 분, 여집사죠. 여집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집사는 말하자면 이런 분이 있죠. 고린도의 어느 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 항구에 겐그레아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개척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로마로 오는 편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이 이분이 그 로마서를 지금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맡긴 거죠. 그런데 그냥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지 잘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이 그곳에 간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어떤 사도죠? 대단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는 나의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나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전부 다 그거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여집사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나를 후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 교회에 딱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로. 뭘 의미합니까? 저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사도지만 나는 이 여집사님의 도움도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저 일루리곤까지 다 편만하게 증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집사님들의 그런 정성 어린 후원과 이러한 보호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 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강건한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자아상이 열등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이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한 것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하면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도 딱 드리고요,
심지어는 채소 푸성기의 11조까지 내가 다 드릴 정도로 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저 뒤에 서가지고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나 힘들어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겁니까? 전부 다 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당신 얼마나 잘났어. 나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허점 보이는 거 싫어하고요.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요. 그것들 때문에 자꾸만 어떤 관계에 단절이 오고, 그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한 번도 골머리를 앓고 내가 이게 평생의 문제로구나, 내 이 출신지가 문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의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놓으셨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포커페이스가 돼가지고 딱 굳어가지고요, 예배 딱 드리면은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간다, 딱 이래가지고 딱 고무도 당당하게 딱 이렇게 나간다. 재미없잖아요,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래도 좀 손도 잡고, 그죠? 좀 옆에 좀 누가 무슨 일이 있나 좀 살펴보고, 우리 구역에 그때 아프다 그랬는데 나왔나 안 나왔나 볼 줄도 알고, 오늘 찬양대는 누가 어떻게 좀 못 나오셨나, 그죠?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돌아보는 게 있는, 좀 이게 피가 통하고 이게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아니겠어요? 전부 다 나는 내 할 다 했으니까 너는 네 할 일하고 난 내 할 일하고 이걸로 끝이다. 그거 상막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말이죠. 인간은 다 쓸데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끊어버렸다. 아이고, 그러면 아유 할배요, 그리고 이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커갈수록요, 예수님도 수종 들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필요한 거 공급하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도움들을 전혀 사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연약한 거 연약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관계가 진짜예요. 내 옆에 와서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필요한 겁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전부 완벽한 사람들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해서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인생도 물론 좋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고 누군가가 나한테 자기 연약한 거를 말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어떤 부족한 면들을 서슴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심성을 지닌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복된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체온이 느껴지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여집사님이,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데 그 여집사님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강한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죠?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 약한 것 때문에 책잡지 아니하는 그런 교제. 이거야말로 진짜 교제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베베라고 하는 인물. 그렇죠? 그 베베라고 하는 인물은 참 아름다운 집사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층의 이름이랍니다.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여자 이름이 먼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귀족층이었고 혹은 평민이었다. 아굴라는 평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귀족층 남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다 보니 평민하고 결혼하게 됐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 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목숨 걸만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별로 아까울 게 없어요. 아니,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찾았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좀 무슨 소리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서 가슴 아리하고 뭐 잠을 못 자고, 그거 아직까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은 보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왜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곳인지를 알게 됐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분이 굉장히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둘이서 투더졌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가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 자연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뭐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주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신 그런 곳이거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래, 내가 생명을 바쳐서 위해야 될 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생명 걸만한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아낌없는 그런 후원들이 있죠. 본인들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막을 짓고 그러면서 수입원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하는 일을 그들은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귀한 장면이죠. 그렇죠? 여러분, 목숨 걸만한 일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목숨 걸만한 일 발견하셨어요? 목숨 걸만한 일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유롭습니다. 별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유롭습니다. 목숨 걸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런 일들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그것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일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목숨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재물보다도 나의 안위보다도 나의 어떤 앞날의 가정의 보장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하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귀중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목숨 걸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도 목숨 걸 만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쏟아붓는 것, 이것마저도 그는 다 환영할 수 있었어요. 아유, 뭐 목숨 걸어버렸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문제될 거 없는 거죠. 예,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8절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베베와 같은 사람이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과 어떤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와장창 깨는 내용들이 5절 이하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성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명문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헤롯 대왕의 손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뻘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기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후견인으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예도, 그리고 자유인도, 그리고 문벌 좋은 사람들도, 남자도 여자도, 여자의 이름이 16명 가운데 9명이 26명 가운데 9명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여성들이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관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하고만 교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다 깨지면서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맥락을 이어가는 거, 사회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시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도요, 예수님은 열려져 계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다라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유무상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건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친구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멋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게 대화가 단절이 돼 있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리스트를 쭉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붙잡고 내가 내 마음의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면요, 나하고 그동안에 담장이 쳐져 있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사랑과 전쟁인가 어디 보니까 거기는 몇 년을 얘기를 안 하고 살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기들은 아주 의뢰의 애들이
우편 배달부예요. 애들이 그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어가지고 언제부터 문필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가지고서 소통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그게 사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확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으로 이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애들은 어느 누구든지 갖다가 데려다 놓으면요 금세 친구가 돼버려요. 제가 우리 애들 보니까 놀이터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션홈에서 거기 보면 다양한 애들이 다 와 있는데 얼굴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걔네들이 무슨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놀이터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떴다 비행기 그거예요. 걔네들은 영어로 노래 불러요. 그런데 애들이 말이죠. 전혀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친구가 돼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네. 너는 나하고 이래. 잘라버리고 나는 이제 애들 다 키웠어. 잘라버리고요. 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천국 아니에요. 네. 적어도 그래도 아파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아파트에서도요.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한마디 할 줄 알고 경비실에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서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네. 인사할 줄 알고요. 좀 이렇게 좀 체온이 통하고요. 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꼭 있어야 될 때 그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전혀 모든 게 다 과거로 딱딱딱딱 돼 있고 다 잘라져 있고 다 단절돼 있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야구 선수 지금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그 유현진 선수 롱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가 영어를 잘하고 공을 잘 던져서 그게 아니라요.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면 롱런하게 생겼어요. 그 친구는 천국입니다. 천국. 유리배라고 같은 유씨 있잖아요. 그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현진 선수가 공 던지다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루수 유리배가 천천히 걸어 나와가지고 투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궁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영어가 안 통하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말이죠. 네. 그런데 영어 안 통하는 두 사람이 한참 이렇게 대고서 소곤 이게 뭐 하는 거죠? 유리배가 이 투수 유현진이한테 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숨 고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유현진이는 롱런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삽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훈훈한, 그죠? 정말 훈훈한 장벽 없는, 그죠? 너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 말보다도 더 잘 통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네. 저 멀리 천리길을 떠나는데 아내와 자식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친구 있나? 네. 침몰하는 배에서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구명조끼를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나?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누군가 와서 자기 약점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한 가치를 선사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물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